요 말씀 좀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말씀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교회의 역사, 그 교단의 교리, 그 교단의 신학, 이거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아니면 전 세계적인 교회의 흐름일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 따른 신학과 교리, 그리고 그 사람에 따른 성경적 해석, 이것이 하나님일까? 도대체 그 해석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고, 기록하신 목적은 뭐고, 또 무엇을 기록하셨고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나? 이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96년도부터 죽을 힘을 다해 성경을 찾아냈어요. 그때는 하루에 보통 어떤 때 기도할 때는 20시간, 어떤 때는 열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제가 시작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를 그린 거예요. 족보를 그리다 보니까 족보 복잡하더만요. 예수님 족보 무지하게 복잡해요. 알아봤어요. 아담은 아신데 이게 성이 다 달라. 그러다 결국 자손은 예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그려왔어요. 이 족보를 이렇게 만들려면 보통 성경이 10번에서 15번, 저같이 이제 조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20번, 30번 통독을 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계보를 이렇게 쭉 그려낼 수 있어요. 여기선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선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선 이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고, 여기선 이렇게 지칭하고, 이름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 이름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아버지 같지만 사실은 아들이고, 첫째 형 같지만 사실은 막내고, 이런 좀 족보가 꼬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족보를 연결해 나갈 때도 유대인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의 이름과, 이건 전혀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의 피가 또 이름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할아버지와 손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족보를 쭉 기록을 하다가 할아버지인데 손주 이름에다 갖다 써서 족보가 한번 꼬인 적이 있거든요. 그 족보를 저 목양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요. 전지가 8장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성경이 만약에 각 사람마다, 각 교회마다, 각 목사마다 교리, 그리고 신학, 사고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면, 만약에 복음이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의 복음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각 사람과 교단과 신학에 따라서 믿음과 복음의 내용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갈 수가 없죠.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는 영혼의 수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지, 신학과 교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성경에서 저에게 그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의 해답에 실타래가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저에게 그 말씀은 그 궁금증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율법이라고 무슨 뭐 규율, 율례, 규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냥 인간의 도덕 윤리의 삶을 가르치려고 주신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욕심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 그런지라 우리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결론을 어디서 내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군가를 그 요한이 기록을 하잖아요. 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품 안에 계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예수가 누군고?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봤더니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아하,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술 먹지 말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구나.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구나. 부모님 공경잘하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육신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부모님 이제 주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해야 됩니다. 왜?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나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어요.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해요. 그리고 이 죄는 나를 하나님과 멀게 하여 나를 얽어매요. 얽어맨 이후에 나를 끌고 사망으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왜?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묶여있고 매여있다는 걸 잘 몰라요. 먹어도 죽어요. 안 먹어도 죽어요. 좋은 거 입어도 죽어요. 안 좋은 거 입어도 죽어요.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거할 것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냐, 이것을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이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냐, 이걸 형벌이라고 하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라고 하죠. 아니면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그토록 함께 있기 원했던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거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영생에 대한 개념이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네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얻었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 나를 낸다고 그랬어요. 담을 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를 갖는 순간 이제 세상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나는 묶이게 됩니다. 바로 세상과 똑같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은 이후에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버는 일, 명예, 권력, 권세를 유지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죠. 이게 세상의 흑암, 혼돈, 공허에 묶여 있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이게 죄의 악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성품에 묶여 있는 자는 지금 어디를 향해? 지금 영원한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곳. 이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생명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를 가진 이후에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실과, 생명의 실과를 먹는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누구도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의 실과를 먹으러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인간은, 이건 철학적인 접근도 아니고 신학적인 접근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2부 때도 3부 때도 이제 저녁 예배 4부 때도 이제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올바른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고 도덕이면 그저 그냥 최선을 다하면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격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고 그래요. 얼마나 함께 계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먹지 말라는 율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원히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왜 주셨다고요? 아니, 이 말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도덕이나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제재하고 하는 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씀은 우리를 제재를 하나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욕심을 제재하고 규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의 도덕 윤리적인 생각을 규제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왜 그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규제를 하려고 하시나가 중요한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왜 주여 주여 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왜 욕심을 내면 안 되는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하, 어때?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렇다니까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니까요. 왜 우리는 율법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지켜야 천국 가니까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모님 주일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왔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고 율법과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바른 사회와 올바른 사회와 가치관을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그곳에 함께 거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그렇죠. 부모를 공경이나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왜 믿겠어요? 그냥 도 닦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정신 수양하고 정신 함양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일요일 날, 이 금쪽 같은 휴일 날 이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뭐 이놈의 교회는 하루에 3번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네. 아이고, 이제 자정기도회까지 다시 시작하면, 야, 이건 뭐 새벽 꼭대기부터 자정까지, 이건 뭐 이 교회는 미친 교회인가? 여러분,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뜻을 깨닫는 겁니다. 뜻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내용이겠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뜻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여러분, 영생 아세요? 영생은 이 세상, 이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꽉 차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잖아요. 자, 이 세상 좀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 나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 한가운데다 마음을 두고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자, 여러분 가정 거룩합니까? 거룩한데 똥 싸고 오줌 싸고 싸우고 욕하고 뭐 다른 사람 싸우고, 어떤 집은 막 아들이 아버지 막 때리고 돈 때문에 죽이고,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한테 막 반말하고, 밥 안 준다고 엄마한테 욕하고. 여러분, 이곳이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막 죽이고 싶고, 이곳이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느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자, 이곳이 옛날에 배추 팔던 데랍니다. 이 장소가. 저 옆에는, 우리가 저 땅을 산 저기는 막 점집이고 막 뭐, 저기가 거룩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하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한 2사람 짝져 가지고 뭐 저 주일날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함께, 우리가 계족산에 올라왔으니 여기에 하나님 계셔, 여기에 써먹으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써먹으라고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있죠. 동춘당로 3번 길에 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여기에 주의 거룩한 성전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우리가 이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 야외 예배 가지 않고 이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2-3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이곳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동춘당로 3번 길의 2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유성에서도 이 교회가 본교회인 사람은 여기로 오지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은 옥천에서 오셨죠. 오셨죠. 평택에서도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죠.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오죠. 의롭지 못한 자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오죠. 느낌이 오셨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덮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함을 덮는 겁니다.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주의 몸된 교회, 피 흘리신 예수의 교회가, 다시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 거하실 만큼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하죠. 오늘 당장 회식하도 술을 먹는 회사인데 어떻게 거기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 직원을 눌러야 되고, 심지어 때로는 욕해야 되고, 핍박하고 조롱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단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뿐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뿐이에요. 함께 계시다고. 저와 이렇게. 자, 다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저와 함께 계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우리 엄마에게 욕을 하고 해도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도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느낌 오시겠어요? 왜 안 떠나겠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영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와 항상 함께 있죠. 제가 어디를 가는데 인천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러면 제 자동차에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어떤 아줌마가 1년 360일 함께 계시는데 그 여인 때문에 참 괴롭긴 한데 좌측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전 세계 어느 길도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속도로를 가면 100km를 넘으면 속도도 위반했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결국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 자기의 임무를 맞추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는 한 이 아줌마는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면 이젠 됐어, 이젠 혼자 갈 수 있지 하고 딱 이제 그 안내를 종료한단 말이에요. 이치가 이와 비슷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 때문에 계신 게 아니고, 영생,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떠나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고 있어도 이분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자, 성경에 이것을 부모와 자식의 비유로 얘기를 했죠. 젖을 먹이는 어미는 젖 먹이는 자가 자기 새끼인 것을 잊을 수가 없죠. 그 어미의 젖을 빠는 자는 자기에게 젖을 먹인 그 어미를 잊을 수 있습니다. 새끼는 부모를 잊을 수 있으나 부모는 자기가 난 새끼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말이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깜빡 잊었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지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럼 뭘 느끼겠어요? 아,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지킬 수는 없으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나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어 의롭지 못한 나를 덮어주세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어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이걸 회개라고 하겠죠. 말씀을 못 지켰던 걸 지키는 게 회개가 아니라 언제나 늘 그분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것 좀 뭐라고 말해요.
어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결심했는데 오늘 또 부모님에게 또 부모에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 좀 보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 포기 중에 가장 무서운 포기가 뭐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이쯤이면 잘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거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겠어? 우리의 최선을 보고 수고를 보고 노력을 보고, 아이, 마음 중심 보신다잖아. 할 마음만 있으면 돼. 이게 포기 중에 가장 최악의 포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점점 줄어들어 이걸 죄라고 합니다.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이 죄와 악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불순종했어도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나와 함께 있기를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 안 하신다. 여러분, 여기 어제 저녁에 아버지한테 욕하고 온 사람 없겠어? 여기 어제 저녁에 엄마 말씀 어기고 온 사람 없겠어요? 여기 없겠냐고. 그 사람 앞에 오늘 또 찾아오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드는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죄를 해결하시겠죠.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여 이 죄 위에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도 싫고 인정할 생각도 없고 그게 하나님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죄와 악,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죄와 악을 예수의 흘린 피가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지 못하지만 거룩하지 못하지만 의롭다 여기고 거룩하다 여기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느낌 오시겠어요? 이것 외에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니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은 뭐겠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왜 약속하셨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내용은 뭔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해야 되나? 사실 이게 이럴까 의심하는 이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죄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줬단 말이에요. 왜 덮어줬겠어요? 11조하면 막 창고 채워주려고, 주일 지키면 막 복 주려고, 그거 하려고 이거 덮어준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피로 덮어주신 겁니다.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들 예수가 피를 왜 흘렸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가 피 흘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피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약속을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는 그걸 준비해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그럼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걸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아이고 내가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반찬 안 해준다고 엄마한테 막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렇게 했었던 모습들이 부끄럽고 두려워지겠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부끄럽겠죠. 그렇게 해놓고도 잘했다고 착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겠죠.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었다고? 믿음 없었던 자신의 모습에 두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부끄럽고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늘도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또 찾아오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찾아오셨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고 싶다고. 그런데 어제도 또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자체도 내가 인정하지 못했었다고. 부끄럽고 두렵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해야 복 받아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에 어떤 것도 방해받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산업이 방해받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방해받게 하지 말아라. 입고 먹고 마시는 일이 이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 일을 삶의 중심에 둬라. 그것을 포기할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라. 그리하면 그 피 흘리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예수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 나 10만 원만 주면 안 돼요? 뭐 하려고? 여자친구랑 좀 놀러 가려고 하는데 야 그 놀러 갈 돈이 어딨냐? 엄마가 뭐 놔준 거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엄마한테 막 덤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어제 여자친구랑 놀러 가는 거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막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자친구랑 못 놀러 간 게 부끄럽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 하나 때문에 엄마에게 이렇게 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또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이걸 이기질 못했어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행하는 이 행위를 제가 절제하지 못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돈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것에 속았던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을 하는 거지.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예수의 피로 덮을 때 어떤 이는 묶였던 재정이 풀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이게 밖에 나가서 말하면 믿어지지도 않아서 얘기를 하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질병이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췌장도 아프고 심장도 뭐 심각한 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는데 못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픈 걸 어떡하냐고 그럼 당신들은 나만큼 목사를 위해서 애써? 이래버리면 성도의 영혼을 살피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신방을 먼저 알아가는 거지. 설교를 먼저 알아가는 거지. 근데 때로는 그 질병이 주는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겠죠.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아. 저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 왜 맨날 똑같은 걸로 신방하자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웃을 때까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아이고, 저걸 어떻게 다 해요, 하나님. 저도 사람인데. 그러면 성도의 영혼을 살피라는 말씀을 목회 잘하라는 율법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지 하나님으로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 속에서 제가 당연하다고 머무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나는 진짜 성도들이 그 비싼 식당에서 부를 때가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이 오늘 이게 맛있게 잡수시라고 하면 이제 눈치를 살살 본다고. 맛있게 보시. 근데 제가 진짜 기도할 때 그러고 싶어. 하나님, 오늘 비싼 음식, 좋은 음식, 비싼 거 이거 본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앞에 있는 집사님, 앞에 있는 권사님, 자기의 고민거리나 상담거리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 다시, 저도 거기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영혼을 죽도록 사랑해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깨닫는 거지. 부끄러웠다. 그 하나님이신 그 앞에 제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도 부끄럽다고.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세요. 그걸 짜증스러운 일로 보지 않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네 부끄러움을 덮어줄게. 어떤 이는 그 질병에서 자유, 어떤 이는 재정의 어려움에서 자유.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어디에다가? 가정에다가, 여러분들의 기업에다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나의 유일하신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기업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을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이해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이 때로는 감화로,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외에 단 한 의가 나타났대. 그럼 율법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이젠 이 율법을 윤리, 도덕,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이 로마서도 고린도서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충만하게.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에 묶여있지만 빨리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자라. 연한 식물만 씹으려고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씹도록 노력해. 올라가라고. 다시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이 내비둬봐.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율법학자,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율법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증거했잖아. 여러분, 선지자들이 갔을 때 왜 병이 나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22절이요. 이제까지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지켰던 못 지켰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로 약속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모를 어제 불공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찾아와 계시단 말이에요.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버려야 되는데 같이 또 계신 거예요. 또 왜?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곳에 함께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떠났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그분을 버렸어도 그분은 버리지 않고 또 찾아와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흘리신 것을 보시고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모든 사람이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 어떻게 해결해 줬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가 그 죄를 덮었다고 믿으면 돌아서서 다시 한번 불순종의 죄가 있든 없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2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흑암 혼돈 공허 세상의 사망에 묶여 있지 않고 거기서 나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꺼내 주셨다. 이게 대신 값을 지불하여 꺼내 주셨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24절. 그럼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가 죽었다고 할 게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싸워요. 돌아서서 싸우고 돌아서서 싸우고 거기에 속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부끄러움을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기도 안 한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뭘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24절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지 값없이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의로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걸 옷을 지난주에 드라이를 했어요. 깨끗하죠? 깨끗한 거예요. 씻겨졌을 뿐이에요. 또 들어오진다니까요. 또 씻어야 돼요. 또 제가 한 달 전에 세수했거든요. 깨끗하게. 제가 작년 설에 목욕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빡빡 밀었는지 몰라요. 이제 내년쯤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되잖아요. 더러워질 때마다 돌아서는 거예요. 대신 세수를 했는데 여기가 묻어서 그럼 여기만 닦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눈곱만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겠죠? 네,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느니라. 그러니 그 은혜를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는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사랑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떠나면 죽는다.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믿음을 떠나면 죽는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 피를 흘리실 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미혹당한다. 그래서 감사가 우선이다. 하실 수 있겠죠? 주일 예수 피 묻어있는 감사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죽는다. 11조,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성경 통독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틈타 들어온다. 마귀 역사들. 25절 이제 그의 핵심이 나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예수하면 이우봉 아니야? 이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그 피가 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덮어줬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음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피로. 예수 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나는 예수 피 말고는 말씀을 전할 길이 없어요. 예수 피 말고는 없어요. 그 피로 덮어주는 그 피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나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열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 예물을 11조를 주일 성수를 성경 통독을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셨다 간과하셨다. 없앤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근데 이 없는 것처럼 여김받았던 이 죄를 언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 26절입니다. 시작.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약속하심을 확증하시겠다. 마지막 심판 때 27절입니다. 27절부터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시작. 그런즉 자랑할 것 어디 있냐? 우리가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잘난 척할 거 있다 없다? 없다. 뭐 최선을 다했네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할 게 있냐 없냐? 없다. 무슨 법으로 행위냐? 아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 믿음만 자랑하라는 거지. 예수 피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집 큰 거 샀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피로 자랑하라. 성도 사랑한 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들 성도 사랑한 것만. 우리 성도 사랑. 성도들은 교회 사랑한 것 거기다 조금 껴주면 그래도 여러분 내가 월급 받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면서 설교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돈 내고 설교 듣는 사람 있어요? 난 돈 내고 설교하고 돈 내고 신방하고 아우 진짜 징그러. 이런 것만 자랑한다 이것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닮은 걸 우리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아버지 생활비 한 번도 못 만져본 게 우리 엄마예요. 우리 집사람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입혀주실 줄로 저는 뭐만 자랑? 오직 예수 피로 세우신 의 그 믿음만 자랑해라. 그럼 저는 뭐만 설교해야 되겠어요? 예수 피 도드라지는 설교만 해야 되겠죠. 예수 피 드러내는 설교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의 최선 생각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면 아멘입니다. 우리끼리니까 1부니까 박수 치고 막 해야 돼. 말씀을 지킨 자나 지키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은.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말씀이 되길 바라요. 그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때에 4부 때도 다시 설교하겠지만 가리워질 때에 재정의 어려움이 길을 내어주고 건강의 어려움이 길을 내어주고 자녀에 대한 막막함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내가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